제가 모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는 좀 폼 좀 잡고 그랬는데요.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토록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에 전도서로 간다. 모교회에선 폼 좀 잡았는데 다른 교회 간다니까 굉장히 떨리고, 참 첫 번째 사역을 제가 거의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떨리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아동부 부장 되는 집사님이 아주 저랑 좀 스타일이 좀 덜 맞아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저하고 관계는 그랬습니다만, 그 부장 집사님이 하신 그 말 한마디는 제가 참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 100만 원 주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보십시오. 부자이신 하나님이 몇백만 원 주시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사업이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한편 개인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후에 그분의 말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왜요? 그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이 우주 모든 만물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소유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주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모자라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요. 약 주전 850년경 요람 왕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죠. 엘리야 선지자도 참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이적 숫자로 보게 되면 엘리사가 더 크게 이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 학생 가운데 하나님 아주 신실하게 섬기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이 그만 그 선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종이 아내와 2 아이를 남기고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집은 가난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남아있고 어린 2 아들이 남아있는데 가난했고요. 특별히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참 약자의 대표자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또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많은 빚을 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혼자 된 아내는 2 아이들을 혼자서 키울 힘이 없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빚쟁이들이 날마다 와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안 갚으면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 당시 빚을 못 갚게 되면 심지어 자식까지도 이렇게 남의 종으로 넘겨줬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수요예배 시간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우리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절실해졌습니다. 이제 돈은 없고 빚쟁이는 날마다 와서 돈을 갚으라 그러고, 그걸 갚지 못하게 되면 사랑하는 2 아들을 종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냥 와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 자기의 구체적인
그런 사정들은 사실은 말 안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고 나와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살 때 너무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이 물질적인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뒷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응답받게 되는데요, 이 응답받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잘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자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물질적인 궁핍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간단히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쉽게 많이 걸려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도, 예수 믿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목적이고, 예? 복 받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고요. 우리 기독교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커다란 요인 가운데 하나고요. 이게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곧 시행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대략 아실 터인데 왜 그런 법들을 우리가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로 돈을 숭배하는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이것을 그냥 둬서는 더 어려움에 처하겠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정되는 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망가뜨리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바로 돈을 숭배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태도. 두 번째는 돈을 멀리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태도가 있습니다. 돈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태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돈 문제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자체를 부정하시거나 잘못되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잘못됐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했을 때 떡은 안 된다, 떡은 필요 없다, 떡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떡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소망과는 다르게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노력과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으로 그 광대하심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경제적인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해결을 의뢰하는 것,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여인은 그 엘리사를 모르고 있지 않는 거죠. 경제적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죽은 남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받고 있었던 선지 생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남편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남편의 믿음을 내세우고 있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도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남편의 믿음을 내세우는 것, 이것도 믿음을 내세우는 것, 이것도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죽은 남편 못지않게 이 아내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부부의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부부의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맞습니다. 아멘. 그게 부부 아닙니까? 부부의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데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나는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독립심이 강해. 나는 자립심이 강해.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칭찬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란다고 하는 것. 하나님, 저는 지금 몹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적은 믿음이라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목사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은 이제 예를 들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질적인 체험을 위해서 또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체험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뢰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을까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비밀을 안다면 저부터 좀 채워지는 응답 좀 받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가 하면 성경이 그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왜 물질적인 복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지 성경이 다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당장 왜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할까? 지금 당장 그 대답을 충분하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듣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아주 커다란 이유 하나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은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번에 좀 생략된 것이 있다면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많이 빌어오라. 요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무슨 뜻입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그릇을 빌려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반문하지 않았어요. 예?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들어가서 문 닫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들 2명과 집집마다 이웃집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어옵니다.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숫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한 그 말씀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한테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자기는 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놀랍게도 그 쏟아져 나오는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병의 기름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붓고 또 붓고 기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릇을 가져와라. 아들은 그릇을 대기가 바쁩니다. 그릇을 가져와. 그릇을 또 채웁니다. 또 가져와라. 10개, 20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온 방 안에 기름 그릇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그릇을 또 가지고 오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어요. 비로운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예? 이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닫고 난 다음에 땡 하고 그냥 멈춘 게 아니고 엘리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을 의뢰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의뢰하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나왔길래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아들 둘하고 생활하기까지 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빌어왔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 당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면 기름 그릇을 더 빌려 갖고 오는 건데, 우리 동네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그냥 가가지고 다 빌려오는 건 아예 그냥 그릇집을 전부 다 통째로 그냥 다 가져오는 건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캠시에 그릇집이 떨어져? 그 그릇집에 있는 그릇을 몽땅 다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 여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다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그릇을 빌려왔는데 옆집에 가서 누구 엄마 집에 뭐 그릇 좀 있어? 하고서는 그릇 몇 개를 빌려다 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그 준비한 건 몇 개 그림이 차고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빌어올 수 있는 만큼 아들을 다 동원해서 많이 빌어온 것 같습니다. 그 빌어온 그릇이 다 찼어요. 빌어온 만큼 그릇은 다 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빌려갖고 온 그 그릇의 크기는, 그릇의 숫자의 크기는 그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크기, 믿음의 크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적당하게 하거나 순종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고서는 내 그릇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예? 예? 그 여인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인가요? 그 문제를 왜 나한테 얘기해? 그건 너희 문제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고요? 아니지요. 예? 또 채워주신 능력이 없으신가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그릇,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서 채워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릇 몇 개를 마지못해 빌어다 놓았지만 어쩌면 그 그릇들은, 내가 준비한 그릇들은 어쩌면 다 차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준비한 그릇을 이미 다 채워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 없어서. 준비한 그릇이 얼마 없으니까. 이미 벌써 다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이 안 탔다고 여전히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그릇은 저렇게 많이 채워줬는데 내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채워줬냐고 불평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큰 배짱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순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누가 준비했나요? 엘리사가 준비해 줬어요? 엘리사가 준비해 주지 않았어요. 그 과부와 그 여인의 두 아들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엘리사가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해 주시는 않아요. 그릇은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채워졌어요. 그 방에 줄 서 있었던 모든 그릇들은 다 채워졌지만 줄 서 있지 않은 그릇들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려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은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었고 준비한 그릇들은 다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빈 그릇이 언제 얼만큼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만큼 채워집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만큼 채워진다. 아멘. 자,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을 한 가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요,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붓는 거를 엘리사한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지 않은 정말 엘리사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나요? 그렇게 빌려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부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여인이 그 기름 붓는 걸 엘리사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 엘리사 없이도 그 일을 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사가 해준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엘리사가 준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았던가요? 누굽니까?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로마 백부장,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랬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와! 예수님께서 놀란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엘리사가 한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엘리사, 그분이 직접 따르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순종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여인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이미 양이 많지만 이 설교 가까운 시일 안에 또 하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하겠습니다. 왜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 왜 문을 걸어 잠그게 했을까요? 왜 그 과부와 두 아들만 보게 했을까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은 이웃집 사람들 다 불러다가, 에브리바디 다 불러다가 이거 봐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크게 일을 숨기고 싶으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비슷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울고 화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아버지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고쳐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실 리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크기의 믿음 사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크기의 사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크기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일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 보여주십니까? 먼저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본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을 듣게 하셔요. 들으면요,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크기의 일에 또 보게 되는 것과 동일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라합 아니에요. 라합이 무슨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 크기의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그 여인이 가난한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뭘 받겠어요? 뭘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자기한테 드나드는 남자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 갖고도 그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의 사건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문 걸어 잠그고 엘리사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해서 그대로 믿고, 그랬더니 기름이 줄줄줄줄 붓고 또 붓고, 그래도 그 기름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부족을 적극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가 안 채워주실 것인가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그릇을 준비는 했지만 무슨 그릇이겠습니까? 밑이 빠져있는 그릇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가 안 채워주실 것인가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그릇은 준비했지만 밑이 빠져있는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그릇은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채워주시겠다고 했으면 그걸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릇 가져오는 일은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그릇을 가져오되 말씀을 순종해서 조금 빌리지 말고 그것은 말씀을 순종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큰 것으로 많이 가져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채워줄 줄을 믿고 가져오는 그릇마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만큼 찬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이 여인 같은 그릇 준비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물질적인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을 두드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말씀에 순종한 만큼, 그가 순종하여 가져온 만큼 찾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준비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